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음이 막 들떠. 그지?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왜 들뜰까? 아주 간단해. 왜냐면 그렇게 우리가 문화의 영향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신경을 쓰지 마. 그냥 똑같은 날들이야. 그러니까 너네 그런 애들 있어. 목적이 뭐 하나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나머지도 그냥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날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헬스충 애들 있잖아. 헬스만 하는 애들 밥 먹고 막 근소실 한다고 농담처럼 하는데 25일 오늘 등 운동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이게 농담처럼 걔네들도 성탄절인 거 아니고 다 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거르지 않고 그냥 매일 똑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똑같은 날이야. 물론 쉬는 날이고. 그러면은 그렇게 들뜨는 게 잘못돼. 아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좋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들뜬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들뜨는 이유가 뭐 문화적인 건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영화들 어떤 막 캐롤 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기분이 좋아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는 미세 크리스마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입돼서 당연히 이 즈음이 되면 연말이 되면 막 마음이 들떠. 1년이 끝나가고 술자리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회사에서 뭐 뭐라 그러냐 종무식. 종무식도 하고 어떻게 미쳤나. 종무식도 하고 막 이제 다 정리해가는 과정들이야. 이게 정리할 때는 다 좋게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마음이 들뜸과 동시에 이 들뜸의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그래서 정작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의 의미를 잃어버려. 물론 예수님께서 12월 25일날 태어나셨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겨울쯤에 추울 때 태어나셨고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막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 날짜가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니?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 태양신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날짜에 예수님 탄생일로 바꾼 거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로마에서 섬기던 그 위대한 신의 탄생일이 곧 예수님이 더 위대해. 이날은 그냥 이걸로 바꿔야 돼. 이렇게 돼서 바뀌게 된 거거든. 그래서 나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날에 그냥 기억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러면은 내가 지난주에 얘기해서 지난주에도 어려워서 다 기억 못하겠지만 그 전주에 의미와 무의미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난주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 구원.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신이 된다. 이거라고 그랬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야. 그러면은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탄절 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뭐야? 어려운 질문이야?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그리고 또 느낌?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신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게 드러나. 하나님이 한 인간으로 존재해. 그리고 그 한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너네 봐봐. 다 누구나 다 사랑을 하고 싶어. 결혼을 해도 사랑을 하고 싶고 이혼을 해도 사랑을 하고 싶고 그냥 이게 어떤
어린 아이들이 뭐 이게 섹슈얼적인 게 아니라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 애기들이 자기 엄마한테 애착을 가지고서 막 엄마 말 잘 듣는 이유가 뭐야?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근데 그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과 내가 결합될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지. 제자들을 불러서 보여주신 게 너네 제자들은 다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근데 이 개새끼들 어떻게 했어?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배신했어. 아니 진짜로 개새끼들이야. 예수님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 그보다 많이. 예수님이 부르셨어. 근데 얘네들이 배신할 거라는 거를 아마 알고 계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그게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 인간이셨어.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얘랑 사겨. 근데 이 새끼가 아니라 인연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 자꾸만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같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로 보는 것 같고 다른 남자를 자꾸 쳐다봐. 근데 그게 그리고 뭐 나한테 대하는 게 조금 미세하게 달라지. 사랑하면 그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알지 너네. 뭐 연애를 안 해본 애들은 잘 모를 수 있어. 알 수도 있. 이 새끼가 바람을 피는지 지금 뭔가 느낌이 좀 쎄한 느낌 있지. 촉딱 올 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이셨. 알아.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면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대부분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우리가 하는 사랑은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이야. 이 사랑을 내가 얘를 가지는 거야. 내가 가지는 거야. 내 동생, 내 엄마, 내 아빠, 내 남자, 내 여자 가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이유는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소유의 반대야. 소유하지 않는 거야. 소유하지 않을 때 사랑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위험이 있어. 지금이야 뭐 위험이 없으니까 얘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지. 근데 얘가 죽냐 내가 죽냐의 문제에 딱 기로에 놓여져 있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 이건 어쩔 수 없다. 네가 죽어야겠다 하고 대부분 그냥 죽어. 얘를 죽고 아니 너네 웃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해. 근데 이런 선택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엄마나 아빠들은 좀 달라질 수 있어. 차라리 그냥 내가 죽는 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차라리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것도 좀 드물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하면 소유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랑. 하나님이 너네 요한복음 이제 계속 이제 8장부터 또 읽을 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건 하나님하고 하나 된 모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막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야. 문학적인 표현이야.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옛날엔 내가 되게 이거 문학적인 100% 문학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떤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기도 모임 때 나왔을 때의 그런 느낌과 주일에 예배 드릴 때의 느낌이 조금 다르지. 나와서 하는 얘기들도 그 느낌 때문에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사람들이 모두 다 느낀 거야. 뭐냐면 진짜로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된 어떤 느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무엇 때문에 받냐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다시 풀어서 얘기해 줄 텐데 내 중심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야. 다 사라진 거야. 내 중심성이 내려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살기 시작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게 무엇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하게 속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중간 정도를 선택하거든.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된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내 중심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 안에 주어져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근데 이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는 이게 한계가 늘 있어. 자, 내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신이 돼. 근데 대부분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신이 되려고 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판단을 해. 그러니까 내 중심성은 무너뜨리지 않고 얘를 사랑하는 걸 소유하는 거야.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어서 행해지는 온갖 폭력들, 이게 다 데이트 폭력이든 뭐 이게 데이트 폭력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연애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데 컨트롤 안 될 때 얼마나 짜증나.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대부분 얘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돼. 사랑하는 걸. 그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 상대방이 내 안에 살 수 있게 할 때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을, 내 중심성이 무너져야 돼.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잖아.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지.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잖아. 이 사람이라도 좀 무너뜨리고 좀 이렇게 해봐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없지. 너네 가족들이 있잖아. 이 가족이라도, 너네 언니라도, 동생이라도, 끼케라도, 해라 좀. 응?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내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누군가가 내 안에 살도록 만드는 그 일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 너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이 엄청 막 고통스럽잖아. 실질적인 고통이 육체적으로 고통. 문학적인 양식으로 그냥 들여다봐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길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내가 죽어야 누군가. 그럼 나는 목사님 그렇게, 아니 나도 못해. 나도 아직 못 죽었어 다. 나도 너무 싫을 때가 있거든. 근데 죽어가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이 고통, 이게 엄청 고통스럽거든. 근데 사랑으로 들어가는 건 고통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쁨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에는 내가 얘를 진심으로 사랑해. 내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얘를 사랑하려고 해. 근데 얘는 어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다. 나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걸 흔히 얘기하는 사랑은 언제나 배신이 있고 언제나 습관, 감정 등에 따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 감정들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듣다가 너무 좋아 이런 것처럼 그냥 감정에 따라서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늘 이런 위험이 따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깊은 소망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실현되는 게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 너와 내가, 그래서 우리가 결합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깊은 소망을 되게 이루고 싶어해. 왜냐하면 그 안에서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됐을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됐을 때 이게 가져다주는 느낌이 엄청나거든. 5가지 충족 이론 중에서 소속감이 한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어. 근데 세 번째 단계인데,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거든. 늘 소속되고 싶어 하거든. 근데 늘 여기에서 불안함이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 이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지가 않다. 근데 이 소망을, 하나가 되고 싶은 이 소망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셨어.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나타나실 수 있잖아. 그래서 아픈 사람들 그냥 바람처럼 이렇게 10가지 재앙처럼 무슨 안 좋은 나쁜 새끼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바람처럼 해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걔네들만 나만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한계가 있는 왜 완전한 인간이 되셨냐? 인간의 몸으로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불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하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 완전한 인간이셨어.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이 사랑을 애초에 할 수 있도록 태어나신 분이고 우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기록돼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랑을 애초에 하실 수 있도록 태어나신 거야.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거를 자꾸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막 힘이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지. 너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다고 표현하지. 근데 힘이 엄청 좋은 것 같지 너네. 응?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 힘이 없는 게 좋니 있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은 것 같지. 근데 너네 생각해봐. 힘에는 늘 가치가 필요해. 선이 있을 때는 좋은 건데 악이 있을 때는 힘은 엄청나게 안 좋게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힘은 늘 방향성, 이게 선과 악을 나누지 않아. 히틀러 같은 애가 힘을 가지면은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고 좀 바른 사람이 하면은 조금 바뀌어. 힘은 그래서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전능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사랑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왜 너네들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아? 나도 그걸 최근에 깨달았는데 왜 내 삶에 그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막 눈에 띄게 나타나? 간단해.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내가 사랑으로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 내가 완전하게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근데 우리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 봐봐. 인간이 이 얘기 그냥 건너뛰고 이 얘기하고 그냥 마치자. 봐봐.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 인간이 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어디 갔냐? 맞아. 이 얘기하냐. 봐봐. 근데 지금 너네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네 중심성을 다 무너뜨려. 이거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우리 삶에서 매일 사실은 경험돼야 돼. 선택을 통해서. 자, 성경에 보면은 파스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몰라 이거 파스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이게 건넌다라는 뜻이거든.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이 땅으로 신에서 인간이 되셨어. 건너오셨어. 그지? 그리고 다시 건너가셨어. 십자가를 통해서. 파스카야. 이걸 파스카라고 해. 건너가는 거. 너네도 다 파스카를 다 경험한다. 뭐냐면은 너네가 세포에서 인간적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있고 난 다음에 파스카를 건너서 태어나. 몸을 가지고. 이게 첫 번째 파스카야. 근데 이 파스카는 너네들의 의지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서 너네가 태어나. 첫 번째 파스카야. 너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때와 시를 너네가 정해서 뭘 할 수 있는 파스카가 아니야.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셨다. 그런데 두 번째 파스카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느냐 하나님의 딸로 사느냐 그냥 이 세상으로 그냥 사느냐. 이건 전적으로 너네들이 선택할 수 있어. 그 때와 시를 너네가 정할 수 있어. 예수님은 죽을 때를 정하셨다. 건너가실 때를. 십자가를 지실 때를 정하셨어. 본인이 온전하게 선택하신 거야. 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 이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해? 너네 그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거부감이 드는 게 처음부터 그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면 이건 나는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일을 나한테 처음부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연습이 뭐냐면 작은 희생들이야. 내 삶에서
선택하는 매일의 삶에서 선택하는 작은 희생들. 내가 손해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아이 그래 내가 참지 씨발 어쩔 수 없지. 대표한테 말고 아이 내가 참지 뭐 평화를 위해 이런 거 말고 동등한 입장이 돼서 내가 심적으로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거기에서 두 번째로 내가 거기에서 진짜로 내 선택으로 인해서 두 번째 파스칼로 인해서 내가 희생을 선택하는 거. 근데 거기에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와서 교회 와서 청소해. 아 너무 좋아 청소해서 깨끗해져서 너무 좋아 예배드리고.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네. 난 맨날 와서 청소하는데 얘네들 그래 씨발 나 안 해.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줘. 나 맨날 청소하는데 이거 인정도 안 해줘. 이럴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 근데 진짜로 자발적으로 두 번째 파스칼은 선택을 통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어떤 것, 내 욕심을 부리지 않는 어떤 것, 그 선택의 중심에 내가 없는 어떤 것, 이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잖아.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는 선택들. 그래서 주일에는 미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지. 찬양도 미라래요. 미랄 찬양 있어? 수업하지. 나 모르는데. 천